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왕 이야기 48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 중에서 후자에 속한 후세의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후세가 제시한 전략이 아히도벨이 제시한 전략보다 월등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없으면 결단코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논리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만 진행되지 않음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 3장 5절 6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반드시 지도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큰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은 후세가 제안한 전략대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모든 군사들을 징집하고 자신이 직접 군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잡기 위한 전투에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의 불가피한 전쟁을 위해 3명의 장군을 세우지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앞세우고 군사를 배치한 후에 이 3명의 군대 장관에게 다윗이 아주 간곡한 말로 부탁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거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거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젊은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실질적으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철이 없으니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의미를 좀 더 부드럽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철이 없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부디 너희들은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기를 간곡한 말로 다윗이 부탁했던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천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을 부디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이 간절한 부탁은 다윗이 왕이기 이전에 한 아버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전쟁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예상과는 달리 압살롬의 군사 2만 명을 그날 한자리에서 죽일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참 의미 있는 구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칼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세 장군과 그 장군들을 따르는 다윗의 군사들이 열심히 싸워서 쓰러뜨려 죽인 사람들, 바로 칼에 죽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풀에서 죽은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수풀이 어떻게 사람을 쓰러뜨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러뜨린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는 것은 오늘의 이 승리가 다윗의 전략과 전술, 다윗의 군사들의 노력과 열심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승리, 즉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그날의 전쟁을 성경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1장 31절에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군사의 많고 적음과 군사력의 강함과 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열심히 준비해야 하지만 결국 그 전쟁의 이김은, 그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성경은 압살롬의 최후를 9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인데, 거기 말씀해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번역본 성경을 한 권 곁에 두시고 보시면 좋은데, 세번역 성경이 참 잘 돼 있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많은 교회에서 세번역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쩌다가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 성경 ESV나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ppened to mee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appen to meet 이라고 하는 말은 우연히 만나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우연히 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절 속에 들어간다면 이 구절은 보다 정확한 번역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이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마주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바로 이 사소한 만남, 우연한 마주침이 압살롬이 지난 4년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좌를 빼앗기 위해 세웠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압살롬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사소한 만남, 우연한 마주침이 다윗의 모든 4년 동안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옵든 계획으로 망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소한 만남과 우연한 마주침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사들과 우연히 마주친 압살롬은 그들과 수적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는 노새를 타고 급히 도망을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상수리 나무 우거진 가지에 그의 긴 머리카락이 걸리게 되고, 압살롬을 태우고 가던 그 노새가 그 아래로 그냥 빠져 지나가는 바람에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에 도착했던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호위병들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무참히 찔러 죽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었던 머리카락이 그의 운명을 달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남자가 없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외모를 갖추고 있는 왕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이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그다음에 칭송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머리카락 때문이었는데,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세겔을 오늘날 측량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2kg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정말 검고 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긴 머리카락으로서 압살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인생의 아이러니한 것은 압살롬의 자랑이자 최고의 자부심이었던 자신의 머리털 때문에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자신의 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 울창한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왜 그는 자신의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과감히 자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칼로 자신의 그 긴 머리카락을 잘랐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자르지 않았을까요? 마침 그 자신의 옆구리에 칼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털이 아까워서,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압살롬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랑거리요 자부심이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놓지 않게 됨으로 인해, 과감히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압살롬처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자랑거리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압살롬의 최후를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로 일컫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행적을 하나,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 첨가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이름과 공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알리기 위해 압살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굳이 자신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 사무엘하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압살롬에게는 분명 아들 셋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8장에서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압살롬이 이 세 아들이 아마 어린 나이에 모두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압살롬의 인생 여정 역시 결단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찰리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우리 가정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은 없음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손으로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의 이름과 공적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고 남기려고 했던 것은 그는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에 항상 목말라 있었음을 반증해 주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굳이 기념비가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기념비가 있어도 그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지요? 잠언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아는 이들의 기억 속에 기념비를 굳이 세우지 않아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마운 이름 석자로 남겨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친 다윗의 사람들과의 사소하고도 우연한 만남,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요 자존심이었던 긴 머리카락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좌에 앉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압살롬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대역전과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손길을 보면서 새 왕 이야기,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한나의 기도가 다시금 떠올라서 사무엘상 2장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새롭게 저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며 슬피 우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천하의 불효자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부고에 목노와 통곡하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왕위가 보존되었다는 안도감보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비탄과 슬픔이 훨씬 더 그를 압도하는,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내므로 사무엘하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윗의 마지막이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이 다윗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문장에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아들 압살롬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외쳤지만 실제로 아들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실제로 대신 죽으신 분이 있으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부르짖는 이 통곡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가상 7언 중 가상 4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외침은 이런 것이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 이 다윗의 마지막 절규를 들으면서 이게 오버랩이 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드셨던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보신 적이 없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고난의 십자가 위에 홀로 버려두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시고 부르짖으시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절규는 원래 여러분과 저의 절규이어야 했고 부르짖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절규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대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2절 가사에 보면 2절 가사가 제 마음에 오늘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네 아버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